주님 평화. 예,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입니다. 날씨도 선선하니 좋고요. 이런 저의 목도 편안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한 가지 인간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면야 예수님이 배척할 리가 없겠죠. 가족들은 카더라 통신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카더라, 예수가 술주정뱅이다 카더라, 예수가 먹보여 술꾼이었다, 술꾼이다 카더라, 이런 이야기들 듣고 예수님을 말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받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니까 문전박대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가족들이 문제일까요? 먹보여 술꾼이라고 보여진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본질, 즉 하느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그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리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거예요. 죄인들과. 그러나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리, 과부, 그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 즉 피해야 될 더러운 것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함으로써 가족들이 그걸 또 믿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죄인은 그걸 믿은 가족들보다도 또 그런 오해를 산 예수님보다도 바로 그 말을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 실제로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비유를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뭐 어떤 특정 저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적 메시지라든가 영성적 가르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굴까? 그게 무슨 사건일까?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지 궁금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합니까?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몇 번이나 접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큰 상처를 받았고,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본인의 개인적 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하는데, 그 어떤 저의 말에 관련돼서 특정인을 유추하고 추측하면서 그것을 전달을 해서 저한테 그것이 안 좋게 피드백으로 돌아온 경우에 저도 제가 뭐 로봇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나의 전한 말씀 안에 본질은 보지 않고 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까? 그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오지랖들이 결국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을 미치광이 술꾼 먹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어떤 내용의 본질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어떤 말맞이들이 이렇게 붙잡히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 율법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설사 그런 판단이 들더라도 전달하지 않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저기 전달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갖가지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미루어 짐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미루어 짐작해보고, 이거 분명히 뭐 반대가 있을 거야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들을 거야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건데 그 해보기 전에 제 멋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일을 하지 않은 다음에 결국 그렇게 막을 것이 뻔한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쁜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죠. 저도 이런 습관에 대해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는 실천해보고
깨진 다음에 화를 내기로 그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 가족과 예수님 사이를 갈등과 오해로 갈라서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히려 더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느님의 그 마음처럼 혹여라도 자기가 듣기에 이 사람이 뭔가 못마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퍼다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그래, 저 사람의 만약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끊임없이 주님께 청하는, 주님께는 고자질해도 돼요. 주님께는 뒷담화해도 돼요. 주님께만 하세요. 주님께. 가장 뒷담화 하면 속 후련할 분이 주님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은요, 뒷담화한 그 사람도 내 뒷담화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 좀 뒷담화를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보여지는 곳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뒤에서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냥 힘들고 그럴 때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기보다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안 좋은 얘기 하고, 그냥 그 얘기 있는 얘기만 하면은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이라던가 어떤 성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저의 안 좋은 습관 또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행간에 숨어있는 그러한 고발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오늘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